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에서도 말씀을 찾고 있겠죠? 네. 로마서 8장 18절 신약성경 250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박근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했기 때문에 혹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박 목사님은 지금 경남 마산노회, 남마산노회 그리고 또 경남 중부노회를 SFC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 책임간사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총회 소속 간사이고 우리 교회는 기관 목사로 그렇게 파송되어서 지금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 성막교회에서 기관 목사인 저에게 해주시는 큰 배려와 또 마음 써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교회의 돌봄 안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리스도만을 나타냄을 위해 진력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결과를 위해 수고합니다. 나쁜 결과가 예정된 일에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수고합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는 자기의 목에 메어질 금메달을 위해 수고합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근육이 찢어지는 수고 가운데서도 하루를 견디며 훈련에 매진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에 걸릴 금메달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이지만 내일도 출근하게 되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위해 수고합니다. 월급이라는 결과입니다. 매일의 수고와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은 노동을 통해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노동의 가치가 그것뿐만인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결과가 적다면 어떠할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월급과 비교할 수 없게 작구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위해 수고하는지가 어떤 결과를 위해 수고하며 살아갈지가 중요합니다. 이 수고를 고난이라고 바꾸어 말할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며 수고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지를 잘 생각함으로 우리는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며 현재의 고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인데 이 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내용들을 5가지로 좀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주어진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출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잘 성장해 가는 듯 했지만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분열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처음 말하는 것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다 죄인이고 이방인도 다 죄인이라는 말을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말한 뒤에 오늘 금방 읽었던 이 3장의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절망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한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한 뒤에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을 찾거나 깨우칠 수 없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로 죄인에게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후반부에서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노력해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본성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악한 본성과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선한 의지는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자기 안에 이런 싸움을 보며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곤고하다 말했습니다. 참 처지가 어렵고 딱하다, 곤고하다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다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실은 곤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의 육신이 죄에 굴복하는 참 딱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곤고한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통치를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죄를 명목 삼아서 사망이라는 목줄을 잡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것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종은 두려움에 쫓겨 순종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실패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부르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있는 더 큰 특권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것에서 넘어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기업과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에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당연한 일입니다. 17절 말씀을 따르자면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받는 것은 무척이나 슬프고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마음에 샘솟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걸까?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왜 내게 이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는 걸까? 세 번째로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이 능력 없으시다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 고난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것이 큰 위로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18절에 이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라고 시작합니다. 이 생각하건대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계산하다, 평가하다, 결론을 짓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저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의 무게를 계산하여서 이것이 더 무거운 것이구나, 이것이 더 가치가 있구나, 중요하구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이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집으로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집도 있고 가구도 있고 물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면 저 보화 비교해 볼 때 어떤 가치를 가질까? 이 사람은 비교해 본 뒤에 그 보화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판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평가하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성경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거 다 팔아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큰 이득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은 무조건 사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는 생각하건대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이 비교할 수 없구나. 마치 밭을 산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지만 훨씬 더 큰 보화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 자체도 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이 더 큰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교리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바울이 말한 이 생각하건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유추하여 결론을 찾습니다. 삶의 방향도 내 마음과 나의 선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를 근거한 생각을 통해 유추하며 결정하는 사람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잘 비교하여 생각함으로써 위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넘어가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람의 위로를 찾거나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위로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경적 지식의 근거 위에서 자신에게 오는 위로를 되새기고 생각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위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의 깨달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로가 우리의 지식의 근거가 아니라 위로의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생각하며 유추한다는 측면에서 설교 시간은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유추하여 생각하고 결론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바울이 생각하건대 말하는 것은 그러한 계산과 평가 속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비교의 방식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깊이 이해하고 또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간략히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은 그저 잠깐 당하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분간 잠깐 당하는 고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고난의 삶을 말합니다. 다시 올 세상과 대비되는 우리의 살아가는 현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며 잠깐만 참으면 이 고난이 지나간다 라고 위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축소하거나 축약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에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자들이 특별히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나 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힘듦 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난이 아니라 신자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이 베드로의 말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신자의 고난 세 번째는 경건하게 살기 위한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비웃음이나 불편 정도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신자의 고난 네 번째는 죄와 싸우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자신의 육체 안에서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에 대해 곤고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난들이 닥쳐오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하는 여러 고난들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고난이 예견되어 있는 삶이구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더 편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들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대비되는 나타날 영광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는 것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영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창세 때부터 예비된 이 약속이 성취되는 하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고난이 힘겨웠는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도 혹독한 그리스도의 대적들 앞에서 사형에 처해지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주님께서 곧 나타나실 것이다 위로하며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앞에서 이런 장차 나타날 영광들을 말하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영광 중에 하나는 부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던 이 육신의 아픔들과 부족함들과 나약함들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삶을 택했던 신자들에게는 부활과 함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날에 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하며 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존귀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영광의 날에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오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 이후에서도 만물의 탄식을 말하며 만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도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신자들은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경건히 살다가 죄와 싸우다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렇게 살던 신자들은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부활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이 죄의 본성과 싸우던 우리의 육신은 죄 없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며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 영원히 함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만물 또한 회복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저울에 두고 이 고난과 주님의 영광을 비교해 봅시다. 현재의 고난을 이쪽에 올립니다. 힘들고 아프고 슬픔이 가득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매일 패배하는 우리 자신을 보는 낙심과
선을 행하기에 받는 핍박들도 이곳에 달려 있어 참 무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올려두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 온 우주의 회복,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된 삶, 무엇이 정말로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처음에는 고난이 무거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갈 때에 저울은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이 길어 보이고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슬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은 영원하며 완전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가벼워 보일 정도로 영광이 크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받은 고난의 무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너무나 큰 고난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이런 무거운 고난의 무게 앞에 어떤 영광을 반대편에 두었기에, 그는 어떤 영광을 보았기에 자신의 이 무거운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고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보았으며, 그는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하늘의 영광을 엿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엿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무거운 고난의 무게 앞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답을 성경을 통해 고민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성경으로부터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하여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충분히 선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산성막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배워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신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억지로 고난을 찾아서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자연스레 고난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올 게 왔구나 생각하시며 고난을 견디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또 설교를 통해 우리가 누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배워가고 생각합시다. 고난 속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볼 때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난이 그것보다는 작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러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영광 중에서 주님을 마주한 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은 현재 이 영광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군요. 마주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 바로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서로에게 말하며 이때를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사람의 위로가 있고 또 서로를 대접하는 따뜻한 밥 한 끼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는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위로입니다. 우리 마산성막교회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며 그 속에 바르게 생각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한 주간 하늘의 소망을 살아가시는 모든 마산성막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